오늘은 동학사에서 오신 이분의 고명하신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10페이지 정사가 지어지고 하는 대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석에 이제 정사, 그러니까 최초의 인도말로는 그게 내가 갑자기 그걸 어제 한번 찾아보고 올 걸 했네요. 아랍냐 또는 남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정사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말이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정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사찰을 지칭할 때 절사자를 쓰잖아요. 절사자. 절사자를 쓰는데 이 절사자가 사자를 지칭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냐 하면은 중국에 처음 이제 인도에서 스님들이 오셨을 때 백마사라고 하는 데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백마사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외국에서 온 사절단 또는 뭐 외교관, 그 당시에는 보면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외교관들이 머무는 영빈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스님들이 와서 인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머물면서 거기에 하루 이틀 머물고 떠났으면 될 텐데 그 스님들이 안 떠나고 계속 그 계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 절사자를 붙어서 그게 백마사가 최초의 사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절을 상징하는 글자로 돼버리고 그런데 실제 한문에서 보면 절사자 사를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찰로만 사용하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지어진 절들을 다 읽으면 우리가 번역할 때 정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가 지어지고 급하게 교단은 발전하고 자꾸 많은 스님들이 생겨나고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많아지자 비가 많이 오는 우기를 위하여 정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정사가 지어진 동기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남아 여행을 할 때 우기철에 절대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모르고 누구를 따라서 한번 갔다가 우기를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내내 비 속에서 비만 맞고 돌아다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 절대 여름에는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서몬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비가 오는 때, 이때에 아열대 지방 같은 데도 있지만 특히 적도에 가까운 그 열대 지방에 있어서는 그 우기철을 만나면 비가 매일같이 오는 거다. 그래 인도의 스님들이 밥을 탁발하러 다니는데 비를 맞고 그 한두 명일 때는 막 비를 맞고라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또는 비가 오다가도 비가 그치는 시간대를 살짝 가서 탁발을 좀 해다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대중이 많아지니까 규칙을 정해야 되고, 그 규칙을 정하는 그 규칙 속에는 탁발을 나갈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야 된다. 아무 때나 그만
가가지고 자기 배고플 때 가서 탁발에다 묻고 이런 것은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드리는 분들한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령 이런 세종시다, 천마을이다 이런데 이런 마을에 근처에 사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스님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몇백 명에서 많게는 뭐 몇천 명 되는 스님들이 매일같이 탁발을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이 있고. 그래서 탁발을 할 때도 칠가식이라고 해서 7집을 이상을 탁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스님들 가운데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그 못된 스님은 탁발을 해가지고 많이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버리고, 그래 계율에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 7집을 탁발을 해서, 아니 어떤 날은 7집을 갔는데 7집 중에서 아무 집도 나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집이 없다. 그럼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집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더라. 그럼 내일도 그 집에 가고 모레도 그 집에 가고 계속 그 집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율에 그런 것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구별하여 탁발하지 마라.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비가 오는 철에, 우기철에 스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비를 쭉쭉 맞고 탁발하겠다고 바로를 들고 쭉 줄을 지어서 이제 나가면 그것도 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사를 짓고 비가 올 때는 정사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정사가 처음에 지어지게 된 겁니다. 됐는데, 근데 이 정사가 지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게 됐어요. 그걸 한번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봐요.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는 강대한 국가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 가란타 장자가 자기의 땅 중림을 기정하고 어질고 불신 깊은 빈비사라 왕과 왕비 위제이 그들의 신심으로 지어졌다. 이게 최초 지어진 절이에요. 중림정사. 지금도 그쪽에 가면 중림정사 터가 있습니다. 터가 있는데 그 역시 중림정사라고 대나무가 많더라고요. 대나무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나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인도 같은 데 열대지방에 있는 대나무는 우리나라 대나무는 좀 부드럽고 순한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있는 대나무는 좀 억세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거는 보면 막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중림정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데를 갔을 때 나는 처음 갔을 때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동스러워가지고 대나무를 내려 그리고 끌어안고 이렇게 볼을 비벼봤어요. 차가운 대나무를 비벼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림정사는 남아있는 터가 남아있는 것이 그냥 못 있고 대나무만 좀 있고 그런 정도로 크게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원정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남아있습니다. 디어 꼬살라국 사이성 기타태자 동산에 부자 중의 부자 수다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우니 사원 중에서도 가장 큰 사원이 되었다. 요 조금 중림정사보다 뒤에 지어졌는데 실제 사원 크기는 기원정사가 훨씬 더 큰. 금강경에 보면은 기수급 고독원 그러잖아요. 그게 명칭이 기원정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수급 고독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달장자를 지칭하는 거고, 금강에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태자를 지칭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일화가 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기타 태자가 갖고 있는데, 지금도 가서 그걸 보면은 수달장자의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왕성터, 이게, 그대로 남아있고, 오살라국의 그 왕성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서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도 얼마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걸어서 옆으로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늘 내왕했던 길, 부처님이 직접 밟고 다녔던 길.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일행한테, 야, 우리가 이 중요한 길에 와서, 그 고급스러운 신발 그런 거 신고 걸어가서 되겠나? 다 신발 벗고, 양발 다 벗어라. 그러고, 지고 가는 배낭 짐 속에다 집어넣고, 맨발로 걸어가자. 왜? 부처님도 그 맨발로 늘 걸어 다니셨던 길이니까. 그래서 한번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원정사는 역시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나무가 아주, 거기에 있는 나무는 특별히 더 상스럽고 좋게 보여. 그 기원정사에 있는. 그런데 그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동산, 숲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수달장자가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여기에 내가 절을 짓고 싶은데 나한테 팔아라 이러니까 못 팔겠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지금 돈 많은 재벌이라 그러지만 돈 있다고 계속 나한테 돈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좀 속으로 여신 안 먹으라는 뜻으로 뭐냐면 네가 금을 갖다가 그 땅에다 깔면 그 금을 깔은 땅만큼 내가 너한테 팔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달장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거기다 금을 갖다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수레를 가져와서 막 계속 가져와서 까니까 놀래서 기타 태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훌륭한 스님이면 그런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짓는데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느냐 이래가지고 숲을 기정하고 그 절은 수달장자가 지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맛깔스럽게 한번 얘기하자면 요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이 설해졌는데 그 금강경을 설하는 수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달장자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 부처님 경전도 이렇게 그 메모를 해서 읽으면은 이런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초기 경전 같은 거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읽으면 그 족보가 만들어져요. 족보가. 그래서 뒤에 쭉 할 때 그 수달장자 얘기할 때 또 나오니까 수달장자란다. 수달장자를 얘기할 때도 나오고 수보리를 얘기할 때도 나와요. 수보리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미남이고 또 머리도 영특하고 아주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인데 어릴 때 부잣집 아들로 재벌집 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보면 이 버릇이 없고 애가 완전히 골치 아픈 놈이야.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황골탈퇴해서 아주 가장 상이 없는 사람 건강적으로 말하면은 무아상이잖아요. 그 상이 없는 사람 지혜 제1의 사람으로 그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사가 기원정사입니다. 그 기원정사인데 그 기원정사의 이 기타 태자는 또 나중에 그 자기 태자로서 왕이 못되고 자기 동생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뒤에 나중에 나온 게 자세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참 그런 그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그 살육 같은 거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절이 하나 나와요. 기원정사 동쪽에는 녹자모 강당도 지어졌다. 미가라 장자 그의 며느리 위사카 아들 분나와따나
모두 어질고 불심이 깊었다. 이게 이런 데 나오는 미가라 장자 또는 며느리 위사카 아들 분나왔다나 이런 거는 이건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출판사에서 나한테 동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한문 경전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무슨 산스크리트도 하고 그 속에 나도 지금 내 상자 하나도 서울대학 나온 애가 산스크리트를 전문으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이런 보니까 이런 명칭 같은 걸 그게 산스크리트 같은데 파리에 나오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명칭이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모두 어질고 불심이 깊었다. 그 중에서도 위사카의 별명은 녹자모. 그러니까 미가라 장자의 며느리가 위사카인데 그 위사카라는 여인의 별명이 녹자모예요.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시주를 많이 하고 자비심이 많아서 사슴처럼 어질다는 그의 별명에 따라 그의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설법전의 이름을 녹자모 강당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이 강당에서 설법하시기를 좋아하셨다. 요게 이제 내가 요 뒤에 주석을 다는 데서도 여기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놓쳐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녹자모라고 하는 요 이름은 사실은 경전에 나오는 최초의 불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명이라고. 나는 이게 전문 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그걸 그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일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최초의 불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심이 돈독하고 어질다. 불심이 돈독하다는 그런 의미로 녹자모. 녹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도 최초에 또 설법한 녹야원이잖아요. 녹야원. 그렇게 이 사슴을 부처님 경전에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로 사슴이 많이 등장합니다. 위구르트 사슴이라고 하는 황금빛이 나는 사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였던가 그런 거나 경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에 속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찰을 이름이 동원정사 그것을 번역으로 하면 동원정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원정사. 왜 동원이냐? 기원정사에서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원정사인데 사실 경전에서도 동원정사라고 잘 부르지 않고 녹자모 강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경전에 주로 나오는 게 녹자모 강당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 세 사찰이 최초에 지어진 사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원정사, 중림정사 다 하나는 왕이 짓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심이 동독한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지은 것이 기원정사.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정사는 그 당시 왕보다 더 돈이 많은 재벌,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이 지연전이 기원정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다음 세 번째 지어진 이 녹자모 강당, 그러니까 동원정사라고 하는 이 절은 뭐입니까? 사실은 이 녹자모라고 하는 불명을 가진 여인이 지은 절이란 말이에요. 절. 그리고 절의 명칭도 뭐예요? 녹자모 강당이라 해서 그 여인의 명칭을 따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가 아니면 감히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는 뭐냐면 요번에 출석에서 그랬는데 여성을 명칭을 따서 사찰 이름을 초기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기암 이학에 나왔으니까 스님들이 우리 동학사에서 오신 스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이제 내가 굉장히 요걸 딱 도드라지게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것보다 살짝 숨겨서 내가 했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내가 이 뒤에 가면 2번, 3번씩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있잖아요. 부처님 10대. 예수의 12제자는 제자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가 있는 것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출중한 12명이 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어. 12명밖에. 그런데 그 12명도 또 불분명한 이 사람은 누구냐 뭐 이렇게 분명한 이름을 가는 뭐 유다라든지 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나머지 또 좀 불투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뚜렷이 나타낸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10대 제자라고 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10대 제자는 비구니 스님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10대 제자를 제정하면 돼. 그건 남한테 맡길 거 없어.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정하면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근데 내가 이거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내가 다 등재해놨어, 여기에. 이것만 읽어봐도, 이 사람들 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런 게, 아니, 왜 남성 위주로만, 저게, 연하색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거든요. 뒤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소머리 존자와 더불어, 경전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더 도력이 높은가를 경쟁합니다. 경쟁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뭐, 그걸 하는, 그렇게 우열을 좀 가리려고. 왜냐면 부처님이 잠시 경전 내용에 도솔청에 갔다가, 당신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쭉 마중을 나갔다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오시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뭐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연하색 비구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통력을 발휘해서 부처님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오시기를. 부처님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했다 하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뭐 소보리는 뭐 가만히 나오지도 않고 숲속에 앉아 있었지만은 부처님을 먼저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을 녹자모 강당이라고 했던 것은 여성의 이름을 따서 한 것이다. 내가 불기 2548년 중림정사에 갔을 때도 중림정사에는 연못이 있고 대나무 숲들이 무성하게 있었다. 그 중의 대나무 하나를 만져보니 2550여 년 전의 부처님과 오늘의 내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 무엇을 느꼈다. 기원정사에서는 부처님이 건강경 설법을 하였을 듯한 그 자리에 잠시 앉아 부처님처럼 한 번 숨을 고르는 감동도 느껴보았다. 여전히 숲은 아름답고 고요했다. 이 기원정사는 특히 보니까 참 이 터를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사찰 같은 거 보면 뭐 청룡 백호가 어쩌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저기 있어요. 이쪽 이 절이 이래 있으면
이게 절 같으면 이 한쪽은 좀 언덕이 돼갖고 이렇게 푹 꺼진 데도 좀 있고 그런 쪽이 나무들이 잘 보호되어 있어요. 그 숲에는 지금도 이렇게 아주 크게 아름들이 되는 그런 열대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쭉 뻗어서 아주 잘 뻗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깊어가지고 그것도 있었는데 시원하고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을 설법했을 듯한 그게 여기서 건강경을 설법했다 이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부처님이 앉았을 것 같은 그런 자대가 하나 있어요. 그 보면. 그래서 거기에 앉아갖고 뭐 사진도 하나씩 찍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도 밥 깔고 씨 뿌린다 하는 대목 11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읽기 전에 내가 하나 먼저 하나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인도 부처님 태어나신 그 지역에서도 농경사회, 그래서 이게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농업의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높아지고 그래서 이 사문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 농사 같은 걸 안 짓고도 가서 매일같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의 그 음식, 잉여 음식이 많이 있는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몇 분에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님들은 다 놀고 먹잖아요. 놀고 먹는데, 그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계율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서 특히 선종에서 이제 뭐 보면 일일 불약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스님들이 농사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뭐 자꾸 그저 하는 스님들도 뭐 이게 변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사찰 같은 데 뭡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 기념품 가게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데는 보면 찻집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도 뭐 저 어디 뭐 주교할 때 찻집도 조그만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또 뭘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60평 정도 되는 찻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니, 비싼 걸, 신품을 살려고 하면 못하니까 중국 가게 가지고 스피커 좋은 걸 갖다가 가끔 보니까 사람들이 음악도 좋다고 하고, 손님들은 인기가 있어서, 그래갖고 또, 돈이 술차게 벌려요.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내가 보니 차값을 싸게 해라. 커피 한잔 하는데 재료값이 얼마냐. 이게 다른 데는 가게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 비싸게 받냐. 한 잔에 500원을 하든지 1000원 하든지 이래라. 그럼 그거 하면 음악 좋고 널찍하게 공간 누르고 좋네. 그러니까 차도 한잔하고 분위기 즐기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욕도 안 먹고 좋지 않느냐. 꼭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더라고. 주지 스님이 해도 그런 거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스님들이 직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게 뭐냐면 동국대학교다. 그러면 동국대학교 스님이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수. 그러니까 교수를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이. 근데 가서 월급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스님이 교수는 하면 괜찮고, 스님이 어디 가서 식당 종업원을 하면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직업이거든. 우리는 직업이 기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러면 스님이 가가지고 올라오면 어디 가서 식당 종업원도 하고, 아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스님들이 정말 이게 무슨 생산업에 종사하는 걸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댕기면서 가난한 줄이다, 경원사는 가난하니까, 그럼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어디 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과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논쟁을 합니다. 이게 소금을 주머니에 좀 넣어갖고 다니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스님들이 그거는 소금이 흔하니까 좀 배낭에 한 보따리 집어 넣어가지고 내륙 집안에 왔을 때도 그거는 또 소금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한테 팔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조금 귀한 소금만 살짝 좀 먹고 이래야 음식에도 넣어 먹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을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그래, 어느 날 와서 스님들이 그런 걸 교수를 하면, 그거는 가르치는 거니까 가서 할 수 있다. 근데 월급은 내 입장이에요, 이거는. 월급은 받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젊은 시절에 어디 다니면서, 여기도 강의하러 가고, 저도 무슨 와서 뭘 하면서 해달라고 하고, 가면 봉투에 돈을 넣어주잖아요. 봉투에. 그게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통장에 돈을 갖고, 이번 달에는 강의가 몇 개나 있지. 이래 되면 이거는 수행자로서의 가벼운 것 같지만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고승들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몇백만 원 써. 가서, 법문비를 받는 거죠. 법문비를. 여기에 그게 나와요. 요 대목이 지금 현재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백담사에서 교선사를, 다 배역에서 초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래서 상주했잖아요, 가령. 상주했는데, 교선사 하면서, 해제하면 해제비를 받는 거는 내가 받지만은, 내가 교선사로서의 월급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월급 줘야 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싫어하고 있어요. 월급 안 받는다는데. 기업가로서도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회장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안 받으면 법에 어긋난대요. 그래서 연봉을 1달러 했다 그러잖아요. 1달러. 이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의 경영 철학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젊어서 일본 스님한테, 일본에 임재종 쪽이라든가 무슨 스님 한 분을 만났어. 그래서 평생 그 스님을 이제 서성으로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좀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채식주의자로 조금 더 사면 뭐 할 거냐 이래 돼가지고, 그런데 이처럼 스님들이 무슨
설법을 해주고 그걸로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밥 깔고 씨 뿌린다. 그런 심한 말을 하지 마라. 나도 밥 깔고 씨 뿌린다. 마가다 국의 남산 아래 살고 있는 바라드와자는 어느 날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을 만나자 대사문이여, 나는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지어 먹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음식을 먹으려면 치사하게 탁발을 하지 마시고 직접 농사지어 잡수세요. 그렇게 부처님은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나도 밭 깔고 씨 뿌려 농사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치사하게 이상은 좀 맛을 내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렇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은 종자가 되고 열심히 하는 수행은 비가 되고 지혜는 풀을 뽑는 보습과 명예,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살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꽹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는 줄이 되어 나는 거친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린다. 요게 뭐 어떤 거는 줄이 되고 어떤 거는 꽹이가 되고 하는 거, 그거는 특별히 그거하고 왜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거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공짜로 나 열심히 수행하는 거다. 그 수행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도 안 하면서 자꾸 시주 은혜만 하고, 그럼 밥만 얻어먹으려고 안 하고 그 외의 걸 더 말하잖아요. 뭐 보면은 그게 보면 뭐 몸은 검소하게 하고 말은 조심하여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는 법이 없도록 하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김을 메고 황소처럼 열심히 노력하여 온화한 마음으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여 나를 평온한 경지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라드와 자여, 당신만 밭 깔고 씨 뿌린다고 하지 마시오. 수행하는 사문도 이처럼 밭 깔고 씨를 뿌린다고. 이 참,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게 이제 그 바라문이 탁발을 하러 이렇게 떡 나가니까 그 농사에 일을 하고 있다가 나 지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빈둥빈둥 놀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시원하게 앉아 있다가 밥 때 되니까 밥 얻어먹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웬디는 일도 안 하고 말이지 개그를 터려가지고 맨날 나무 그늘이 있다가 밥 때 되면 나타나고 밥을 달라 그러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면박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아니라 공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 늘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좀 구체적이고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바라드와 자여, 당신만 밭 깔고 씨 뿌린다고 하지 마시오. 수행하는 사문도 이처럼 밭 깔고 씨를 뿌린다고. 이런 법문을 듣고 농사짓는 바라드와 자는 너무나 감동하여 커다란 청동바리에 우유죽을 가득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부처님 이 우유죽을 잡수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요, 진리의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짓는 분이시오. 멋지잖아요 이분도. 이게 참 정말 감동스럽구나 당신. 그러니까 당신 뭐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
그런 의지로 나는 거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린다고. 이 자기를 성찰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라문이 진리의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분이시여. 당신 정말 이제 공양 받을 만한 분이구나 감동을 해서 이제 공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요. 바라드와 자여, 나는 이 공양을 받지 않을 것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에게 씨를 얽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 수행자니까 참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주스면 내가 받아서 먹을 건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어와서 내가 이렇게 모래를 하나 불러서 이렇게 얽어주고 당연히 법문을 해주니까 그게 당연히 감동했다고 대가로 나한테 우유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참 수행하시고 참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 내가 감동스러워서 내가 참 다음 내일도 오시고 그래갖고 내가 공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시의 대가로 준 것처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눈을 뜬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를 얽어주고 그 대가를 받지 않소. 내가 아까 얘기잖아요. 아니 스님이 되고 도 닦으면서 자기 도 닦아가지고 또 같은 스님한테 뭐 해주고 그 교선서 한다고 아니 월급을 준다고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놓고 그런 쓸 때 이런 데도 이런 걸 부처님한테서 내가 배운 거 이런 게 있구나 여기에 써놓고 내가 그럼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아니 쉽지 부작절이고 또 뭐 내가 만해막을 해서도 뭐 고석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나한테 스님은 설악산 거치고 돈 많은 거기 가가지고 조연이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스님한테 그 스님이 제일 아끼고 그 하는 스님이니까 그 가서 있었으니까 그 스님한테 뭐 좋은 봉투라도 하나 받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뭐 이래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 내가 그분을 내가 좋아해서 존경해서 내가 그분을 하면 내가 자꾸 그분한테 같은 공양을 올리고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주고 뭐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어떨 때는 조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좋아하는데 전에 내가 한두 번 어디 가면 좋은 선물로 와인도 이렇게 한두 번 사다 주고 그랬지만 늘 속에 찝찝하게 끓여져요. 노인네 술을 좋아한다고 내가 술을 갖다 주면 이게 그러면 술 더 많이 먹으라 하는 게 되는데 스님은 술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술 좀 적게 잡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사다 주면 되겠나 이래고 미안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노인네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전혀 월급은 안 받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네. 아니 그런 또 뒤에 나중에 니는 뭐 그런 것도 안 받고 그러는데 뭐 가면서 용돈 해라 하면 또 줘요. 그럴 때는 받지 이제 그게요. 부처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시고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받지 않소. 그리고 바라드와 자에게 그 우유죽을 생명이 없는 물속에 버리게 하니 그 우유죽은 부글부글 소리내며 끌어올랐다. 이에 놀라 바라드와 자는 부처님께 절하고 감탄하였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무슨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인증샷이라도 하나 찍어놨으면 또 모르겠는데 경전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는 왜 이게 그걸 먹지 않고 부처님이 안 잡수고 내가 이거 너한테 한마디 해줬더니 그 대가로 고맙다고 해주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러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부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깨끗한 물에 부어서 흘려보내버리라 이랬는데 물에 부으니까 그 물이 벌벌 끓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물이 벌벌 소리 내며 끓어올랐다. 이에 놀라 바로다자와는 부처님께 절하고 감탄해. 왜 그게 끓어올랐을까? 왜? 그 여기에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부처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시고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가 있는 자는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에게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바라문이 출가해서 스님 됐어요. 바라도와 더와장. 그러나 경전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공자는 또 이제 그 제자가 많았죠. 그 말년에 이제 천하로 돌아다니면서 나좀 어디 실업자로 다니면서 취직 좀 해보려고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다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다녀도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왜 안 써줍니까? 너무 출중하고 뛰어나니까 안 써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자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자도 이 신분을 차별해서 그를 가리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기록에 보면 공자도. 그런데 그러나 공짜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렇다고 뭐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마른 건어물 한 축만 가져와도 그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가르쳤다. 무엇인지 하여튼 가져와야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멸치포라도 한 포 들고 가서 그 대가를 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얘기했냐면은 어느 날 이 뒤에도 이제 분석하는데 우리 불교가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종단인데 요즘 스님 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스님 되는 사람이 적은데 나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제자가 많아. 이제 상자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상자가 한 몇십 명이나 되는데, 근데 나한테도 사형님이 계시는데 이 사형님도 상자가 없어 또. 내가 전에 이제 우리 큰 사형이 정영스님이라고, 스님 왜 상자는 없습니까? 내가 남 서성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안 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이게 큰 골치가 되듯이 지금 한국의 불교도 스님들이 자꾸 스님을 만들어야 이게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출가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출가하는 스님을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는가? 이걸 94년도 종단개혁 이후에 이 쭉 과정을 살펴보면 스님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자격 요건을 끊임없이 문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출가하기가 어렵게, 스님 되기가 어렵게. 나는 이게 이제 그 같은 스님에서 중요한 종단의 어떤 보직을 맡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출가해서 선임이 되는 데는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 없다. 누구든지 선임 된다 그러면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맡지 않은,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천민도 부처님한테 와서 저 출가 도 좀 닦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전에 보면 설레 비구라, 잘 왔다, 설레라는 말이 잘 왔다 이 소리입니다. 잘 왔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부터 뭐 스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막 행자 과정을 얼마를 거치고 무엇은 그냐고 그런 게 초기 분류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종단이 발달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크게 발달하면서 행자 생활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학벌을 어디까지 나온 사람이라 해야 된다.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안 된다. 뭐 무슨 어디 나가서 뭐 정가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자꾸 강화하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요즘에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출가하면서 뭐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개인의 그 속으로 나는 그런 것까지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혼 안 하고도 오면 도 닦겠다는데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출가해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스님으로서 그 수행권, 누구나 출가해서 스님이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인위적으로 스님들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단이 막 어떤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걸 막을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보직을 가진다든가, 뭐 가령해서 총무원장이 되겠다, 뭐 출가하고 선임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찰에 주지를 하겠다. 그런데 뭐 글도 모르는 사람이 주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집에 뭐 아내를 두고 하고 이혼도 안 한 사람이 뭐 총무원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는 보직을 만든 데는 어떤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출가해서 도를 닦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인도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초기 부처님 당시에서도 보면 이제 유아기, 어머니 젖을 먹고 이런 그 학습기, 뭐 나중에 가업을 일으키는 가업기. 그래서 나중에 뭐입니까? 나이가 일정 정도 들면 사문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도를 닦는 유행기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좀 정년퇴직해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뭐 60대니까 뭐 직장도 그만두도록 하고 뭐 그러는데 연금도 나오고 또 그거 아니라도 무슨 국민연금도 있고 뭣도 있고 먹고 살기 좋은 되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도 닦으려면 이 절이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크게 잘 지어져 있는 여기서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 뭐 스님이 뭐 있나 가보면 스님 한 서너 명 있고 대여섯 명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방이 부족할 정도로 좀 가득히 도 닦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 뭘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되도록이면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